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낫소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들어 올리심의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민수기에서의 계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머릿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 땅에 사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어 올리심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이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그 신부의 이 위임, 그러니까 신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돕는 배필로서, 이것은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동역자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돕는 배필로서의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오늘 이 5장과 6장에 걸쳐서 나오는 신부의 정결함과 또 나실인의 구별됨,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여는 그러한 문이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규례가 마치 그 남편이 합법적으로 그 자신의 아내를 의심하고 일방적으로 아내는 그 의심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어떤 그 젠더 감성이나 아니면 또 그런 어떤 그 평등한 어떤 관계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의심이라고 번역된 이 킨냐라고 하는 그 킨나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 의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열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통 열심 또 질투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단어가 킨냐입니다. 그래서 이 킨냐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는, 그 질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킨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고요. 거기에는 그 얼마간은 이 독점적인 사랑, 그러니까 나 외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그런 의처증에 걸린 이 남편의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정, 또 그 열심에 대한 그러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이것이 뭐 오늘날의 어떤 측면에서도 뭐 여성 인권의 측면으로 볼 때에도 글쎄 조금은 어떤 정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저 무턱대고 남편과 아내의 어떤 개인사와 개인 그 관계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드리는 예배로 이 일들을 이제 온전케 하는, 만일 의심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또 역시 그 의심이 확증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 있으심을 또한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아내가 탈선했다라고 하는 이 탈선은 사타라고 해서 의무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 사타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이 토라 자체가 이 신약의 살아있는 토라, 리빙 토라인 이 예수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라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을 저버린 어떤 그러한 그 남편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여인으로 종종 비유되곤 합니다. 호세아서가 대표적인 예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 뭐 일종의 어떤 정혼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혼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오순절에 받은 그 토라와 이 토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토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말씀이 있구나,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 혼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혼인 관계에는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도, 또 토라를 상징하는 그 토라가 상징하는 예수와께서도 우리를 향한 의무가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도 말씀에 대한, 토라에 대한, 또 예수아에 대한 그런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저 자신의 감정이나 또 자신의 취향이나 자신의 상태가 말 그대로 자신을 주관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들어 올리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격상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과 같이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 나병 환자나 또 유출병자나 또 죽음에 접촉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들이나 공포,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 그리고 미움과 분리, 이러한 것들을 다 내보내고 이러한 것들을 다 피하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이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할 때, 이것들은 뭐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마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돈을 자신의 어떤 그 구주로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바알 신앙이자 또 모든 우상 숭배의 어떤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굳이 어떤 우상을 에둘러 돌아가지 않고 그냥 돈 자체를 직접적으로 숭배하죠. 맘몬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뭐 불행하게도 또 교회와 또 제단 앞에 이렇게 함께 서 있는, 하나님과 양 옆으로 함께 서 있는 그러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경계하고 이것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앞에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나와 너희 사이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간절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지성소 옆에 바알 주상과 또 아세라의 이 나무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겸하여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그 예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임과 동시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의심하는 소재라고 하는 이 말씀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러한 신부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질투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그 의심의 어떤 소재에 있어서도 나시린도 마찬가지고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 머리를 이제 풉니다. 나시린은 이제 머리를 풀어서 오랫동안 깎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죠. 오늘 이 민수기 5장 18절에서는 그 신부가 이 여호와 앞에서 세워지는데 그는 머리를 풀게 되었습니다. 이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파라라고 해서 석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어떤 우리 머리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나 혹은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한다고 했을 때 이 욕망과 생각들을 이제 거기에 매여 있던 것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는 머리를 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또 저주가 될 쓴 물을 제사장은 그 손에 두고 이렇게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크론이라고 하는 것, 기억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념물,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머리로 기억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연합된 그 합일, 그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의심의 소재물을 제사장의 손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의심의 소재물, 이 킨나 민하라고 하는 것이, 이 킨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심, 질투하시는 사랑, 그것이 주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37장 32절에서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열정적인 사랑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또 흩어지게 되더라도 그들을 되찾아내셔서 다시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호세아서에서 보면 호세아와 고멜의 그런 관계와도 같죠. 고멜은 음녀라서 계속해서 집을 나가고 탈선하는데, 그런데 호세아는 애통함으로 또 찾아가서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다시 되찾아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그 쓴 물,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천사가 어떤 두루마리 책을 주시는데 그것을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너의 입에는 달고 너의 배에는 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가 이제 그 두루마리를 먹게 되는데, 이 소재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먹게 되면 기억나게 되는 소재가 되어서 만일 어떤 저주를 받을 만한 것이면 이제 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떤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이 남편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열심을 통해서 그 신부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를 이 땅 가운데서 기념하게 하는,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신부의 정결함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에 보면 이제 이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는 이 나실인들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구별됨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구별함을 자기 스스로가 특별한 서원을 해서, 남자나 또 여자도 그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이 어떤 특별한 서원을 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서원을 한 자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게 이제 나실인들의 이야기이고요. 나실인들이 특별한 서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러합니다. 제사장이 탈선하고 제단이 회파되거나 아니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거나 망할 지경에 이르거나 하면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또 이스라엘의 신실한 백성들은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서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고 정말 말 그대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민수기서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들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는데 그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제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성전과 오늘날에는 이 교회와 제단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이었고요. 또 나라가 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 속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그러한 그 질서나 체제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자기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활을 그렇게 서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신약 시대에도 이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죠. 그 전까지 이 사도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뭐 이발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 사도 행전에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이 어떤 남자가 머리를 깎는다 라고 하는 그 행위는 나시린의 서원이 다 맞춰졌을 때, 나시린의 서원이 맞춰지게 되면 오늘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고, 이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신부의 머리를 풀어놓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기의 어떤 의지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 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나시린 서원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것은 어떤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시적인, 뭐 그게 뭐 6개월이든 3년이든 뭐 5년이든 10년이든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어떤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든 그 한시적으로 이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이 끝나게 되는 날, 그 오랫동안 길렀던 머리를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고 또한 그것을 이 여호와의 제단 가운데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삭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라라고 하는데, 이 모라라고 하는 것은 그 변개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인의 탈선과 사실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의 삭도를 들이대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변개하는 것, 내 안에서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욕망에 조금 부합되게 말씀을 아주 조금씩만 변개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이제 신부의 탈선이고, 이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과 비슷한 그런 그 비유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온전하게 따르고 그 어떤 내 욕망에 이 복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이 방향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는 개인의 삶이나 어떤 집단의 그 요구에 부합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저 뭐 신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심으로 나라를 되살리고 뭐 그렇게 이 국가적인 어떤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뭐 석굴암을 만들고 뭐 불상들을 세우고 뭐 높은 탑을 쌓아 올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그 일, 그래서 머리가 풀어지고 머리를 놓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그 머리로 자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자신의 생각을 이제 또 자신의 욕망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의 전환을 주께서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 그는 산 제물이 되고 자신의 몸의 구별됨 자체가 예물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제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신부의 정결함과 나시린의 구별됨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주시는 복이 바라크이고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예배자로서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첫 번째 복이죠. 사실 모든 복에 가장 우선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복은 어떤 돈과 관련되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얼굴을 비추신다, 이 파님 오르, 그 얼굴의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 여기서 이 은혜를 이 하난이라고 하는데, 하난은 그 구부린다라고 하는 뜻이고 임재와 동행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는 복.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 그래서 그것이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왜 얼굴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뭐 거울로 어떤 빛을 이렇게 반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빛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얼굴에 빛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았다는 것을 말하죠. 방향이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그 빛이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우리가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이 정말로 어찌 보면 정말 먼 거리에 있던 어떤 그 빛이 방향이 딱 맞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바로 그 순간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로 향하여 두사라고 하는, 여기서 이 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어딘가에 두다, 뭐 심다, 놓다, 뭐 해산하다,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평강은 어떤 이 주변의 상황이나 컨디션에 있지 않고,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얼굴, 하나님의 뜻과 임재가 우리를 향하여 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고달프고 때로는 뭐 순교자들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그 천사와 같은 얼굴로, 가장 평안한 얼굴로 그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그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어지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두실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이 신부의 정결함과 나실인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이 문을 열어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